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그 열차는 2개의 큰 엔진으로 움직이는 열차였는데 로키 산맥 앞에서 엔진 하나가 고장을 일으켜서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관사는 남은 1개의 엔진만으로도 그 산을 넘어서 덴버까지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기차를 계속 몰았습니다. 그런데 산중턱에서 믿었던 남은 1개의 엔진마저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산을 넘을 수도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기관사는 자신들의 위치를 본부에 알리고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승객들에게 알려줘야 했기에 이렇게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알려드릴 뉴스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 기차의 2개의 엔진이 모두 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구조대가 오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계시면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늘 좋은 소식만 듣고 잘 살고 싶지만 언제나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날과 나쁜 날이 공존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특세기간 중에 믿음은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해석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가 결정되고 그것이 또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환경을 따라서 누구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해석하는 것은 나를
무능함과 무지함과 연약함과 죄의 결박에 스스로 묶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며 실수투성이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한결같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미쁘신 하나님이다 라고 부릅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기쁠 때도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도, 승리 중에도 그리고 환난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자신에게 놓여진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오히려 그 감사로 말미암아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나 인정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두 구절이 다니엘의 성품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영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끌려온 포로 출신이었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되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고 그것들은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바벨론 내에서도 뛰어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와 방백들보다 뛰어났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어떤 신하들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각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어떤 능력 있는 이들보다 뛰어났을 뿐 아니라 바벨론의 신하들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국사에 대하여 능히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릇됨은 잘못된 핑계, 구실, 문제거리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그를 고소하여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정적들이 그를 고소할 조금의 핑계나 구실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아무 허물도 없었는데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이나 그 나라를 타락시키거나 부패시킬 만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바르고 공정하고 깨끗하여서 왕이 자기에게 준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가 정말로 신실한 포로였지만 이방에 잡혀가 있는 이였지만 그의 능력은 탁월했고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 아니라 그는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할 만큼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니엘에게도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일이 생깁니다.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난당할 빈틈이 조금도 없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민첩함과 탁월함과 충성됨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쫓아내고 다니엘을 죽여서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고 자신들의 능력 없음과 충성되지 못함을 유지하려는 이들이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모해서 다니엘을 수렁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으로 왕의 조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조서는 한 번 정하면 왕도 바꿀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서 왕의 인장을 받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거르지 않고 자신의 고향,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믿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조서를 만들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받습니다. 그 일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많은 신하들이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흠도 없고 충성된 사람도 고난을 받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도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신실한 사람도 자신을 위해 파놓은 함정을 만납니다.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선을 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충성스러운 것을, 신실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죽을 죄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죽는 죄인이 되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환경에, 그런 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에게 반응합니까? 자신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다니엘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는 이들의 시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전처럼 기도하면 그들의 덫에 걸려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하나뿐이고 죽음은 그 하나뿐인 생명이 끝난다는 사실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환경에, 그 나라 법에 반응하지 않고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하나 발견합니다.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러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하고 자신을 살피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며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왕의 조소의 도장이 찍혔고, 그것은 그날의 제일 높은 왕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서 그 도장을 찍고 자신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 이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포로인 것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마 조소에 도장이 찍힌 것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고난이 두렵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 것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죽일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자신을 모함하며 위기에 빠뜨린 이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사자굴에 대신 들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이 묶어놓은 결박을 풀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그의 앞에 남아있는 모든 위기의 요소들을 한 번에 제거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쳐놓은 그물을 거둡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묶어놓은 결박을 풉니다. 감사는 새 능력을 가져옵니다. 이처럼 감사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합니다. 앞으로도 다니엘을 해치려는 정적들이 수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감사가 그 모든 정적들을 한꺼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는 그 능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같은 환경인데, 같은 상황인데, 자신들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인데, 그런 환경에서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긍정은 자신을 복돋우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근거를 두고 내가 할 수 있고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긍정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연약한 자신을 아무리 긍정해봐야 마침내는 한계에 부딪혀 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감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최고의 간증이요 최고의 전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나와 동일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나와 다른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는 곧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분명히 살아계심이 보여집니다. 다니엘은 감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벨론 왕궁에 보여주었습니다. 바벨론 왕 다리오에게 보여주었고 그를 죽이려는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 자신을 바벨론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하자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심을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도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왕 다리오도, 그리고 모든 신하도, 또한 모든 백성들도, 다니엘을 참수한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도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미리 감사했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심도 감사했지만 이미 조서의 도장이 찍혀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 미래를 위해서도 다니엘은 미리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도장이 찍힌 조서의 결과를 하나님이 바꿔버리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다니엘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새벽에 슬퍼하며 큰 소리로 자신의 생사를 확인하는 왕의 목소리를 듣고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은 사자굴에서도 살아있는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아,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도 못하는 그 일을 하시는구나. 아, 그분이 너의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리오 왕은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왕이, 이방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왕이 즉시 자신이 하나님의 신하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다니엘이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나서서 그 일을 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조서의 도장을 찍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어떻게 될까봐 근심했지만 밤에 잠도 한잠 자지 못했지만 감사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니엘을 위해서 그가 원수를 갚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의 직장의 상사에게,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통해, 청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에게, 교수님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감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에게 협력하는 다리오 왕과 같은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저자 중에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함께 예배하던 그런 예배자입니다. 그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다윗과 함께 했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찬양한 일을 맡았던 예배 전문가입니다. 그가 시편에서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감사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제사와 같이 제물을 받으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십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감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외식적으로 제물을 바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아도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열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는 제사입니다. 감사가 예배입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제목이 생겨야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감사가 헛되지 않도록 일하십니다. 그 감사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그 감사 제목이 진실한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되어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Life is like a cup of coffee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찾으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동창 몇 사람이 자신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 집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한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모두 나름대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무르익어가자 각자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럽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듣다 가만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커피를 끓인 주전자를 들고 들어오시더니 각양각색의 커피잔에 커피를 따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기로 든 잔에, 어떤 제자에게는 유리 그릇에, 어떤 제자에게는 플라스틱 잔에, 또 어떤 제자에게는 아주 고급스러운 세라믹 그릇에 커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양한 모양의 커피잔을 들고 있는데 커피잔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그 안에 담긴 커피향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잔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커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는 감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감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심을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주관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감사의 향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 담겨 진하고 깊은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물에, 여러분의 예배에 감사도 담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도 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묶이고 메인 것들에서 풀어지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것처럼 나보다 나의 자녀들을, 가정을, 환우들을, 연약한 이들을, 내게 맡기신 이들을 사랑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보다 내 고난과 어려움을 더 잘 아셔서 이것들을 춤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아픔과 고난이 춤이 되게 하실 것을,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을, 내게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물질에, 기도에, 그리고 예배에 감사를 담아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눈앞에 어떤 것들을 닥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이 고난을 씹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로 기도하며, 감사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감사하여 감사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를 이 예물에 함께 담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로 살아가 감사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